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법 쌀쌀한 바람이 스미는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진 만큼 건강 관리에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맘때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을에는 맑은 하늘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좀 이렇게 뻥 뚫리는 것처럼 좀 시원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과 함께 청명한 공기도 가을 날씨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 머무는 차갑고 투명한 공기는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거리에 오색빛으로 물든 단풍이 단연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단풍을 봐야 가을이 왔구나라고 실감이 납니다. 맞아요. 단풍을 빼놓을 수 없겠죠. 나무의 잎들이 왜 단풍잎으로 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저도 사실 이거 모르겠어요. 예.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가을이 되면 나무들도 겨울을 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무럭무럭 자라던 나무는 날씨가 차가워지면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이때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 갈색 층이 생기게 되는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서지는 잎의 네네. 끝에 있는 거. 그게 떨켜라고 하더라고요. 떨켜. 네, 저도 떨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요. 네, 떨어내는 층이라는 뜻으로 떨켜라고 합니다. 이 떨켜를 만들고 나면 이파리로 흘러가는 수분과 또 영양분이 모두 차단이 돼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엽록소를 생성하는 광합성 대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나뭇잎이 초록색이 점차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본연의 나뭇잎 색깔들이 다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단풍이 든다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단풍이 들고 때가 되면 나무는 이 떨켜를 몸에서 떨궈냅니다. 그래서 단풍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다가오는 추운 시기에 스스로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풍에 그러한 원리가 있었군요. 예전에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아요. 많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로 겸비되고 또 준비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답게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려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한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를 맨다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전신 갑주를 입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띠를 메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답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되지 않지만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계속 깨달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아마 이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기하신 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분되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 아닐까? 우리 똑같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웅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세원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실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거룩하신 자답게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찬양에서 한번 함께 찾아보고 또 들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이 찬양은 4분의 2박자의 보통 빠르기의 곡입니다. 1860년에 안나 바틀렛 위너라는 분 그리고 그녀의 언니 수잔이 발표한 소설 중에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성경이 나에게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 그들은 주께 속하였다. 그들은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다. 이러한 찬송시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의 찬송 작곡가 브래드버리가 이제 이 찬송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찬송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찬양은 요한복음 15장 9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죠. 가장 크고 가장 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정말 이 천하 만물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세상 속에서 가끔 이제 제가 작아질 때가 많아요. 근데 저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과연 내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기댈 곳이 있고 세상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이렇게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뭔가 되게 의지가 되고 든든함이 느껴져서 이 세상을 더욱더 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피아노 강신의 자매님이 연주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선율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연주를 듣고 이 꽉 채워진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좀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네, 다양한 편곡 기법을 활용하셔서 훨씬 더 풍성하고 알찬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그런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10년 전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가야금으로 특송한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복을 입고 연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2달 내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훌륭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야금을 달란트로 주신 이후로 처음 하는 특송이어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또 피아노는 다른 악기의 반주 역할도 하는 악기지만 또 이렇게 독주곡에서도 빛이 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잠시 그 피아노의 아름다움을 반주로서만 생각해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혹시 피아노가 더 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건 아시나요? 피아노가 다른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네, 피아노의 본명이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약자로 PF로 표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탈리아어로 피아노는 약하게라는 뜻이고 포르테는 강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는 힘을 조절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단어만 바꾼 포르테 피아노라는 악기도 존재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사실은 정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피아노 포르테가 존재하기 전에 바로크 시대의 건반 악기인 하프시코드와 피아노의 중간에 존재했던 피아노의 전신격인 악기가 포르테 피아노라고 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이 가늘고 음역이 좁아서 좀 단조로운 음악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프시코드는 어떤 악기인가요? 네, 하프시코드는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까지의 음악에서 피아노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하였던 악기인데요. 챈발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악기는 건반을 누르면 초기현을 뜯으면서 소리를 내는 발현 악기에 속하는데 그 가야금 같죠? 네. 네. 강약의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또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포르테 피아노가 이제 이어서 이제 피아노 포르테가 발명이 되면서 강약의 조절도 가능해지고 좀 대형 콘서트홀에서도 연주가 가능할 만큼의 음량 그리고 또 표현력이 가능해지면서 서서히 피아노가 이 전에 두 악기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피아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악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 배운 음악 악기가 피아노였고요. 피아노는 한 대만으로 이 찬양의 풍성한 연주가 되는 점이 참 고맙고 또 어디에 섞어서 연주를 해도 어울리는 정말 다재다능한 악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를 가도 피아노만 있으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피아노의 유무인 것 같습니다. 네.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찬양의 가사를 좀 흥얼거리기도 했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찬양이 되게 국악기로 표현하기 좋은 악기예요. 왜냐면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예를 들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여기서 살짝 꺾어주면 거룩하신 이러면 바로 국악적인 요소가 되고 그러네요. 날 사랑하심 이렇게 찍고 가잖아요. 또 날 사랑하심 이렇게 해서 되게 국악기와 그런 표현을 하기 좋은 악기라서 특성으로 사실 정말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입니다. 지은 자매님의 연주로 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꼭 기회가 제가 있다면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싶네요.
두 번째 찬양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373장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입니다. 이 찬양은 8분의 6박자의 힘차고 경쾌하게 라는 나타낸 말을 가진 찬양입니다. 네, 안양성전 빌립보 성가대의 남영진 지휘자님이 작곡하신 곡인데요. 시편 9편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11절을 가사로 하였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말씀이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뭔가 저의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은혜를 좀 받았는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과 동시에 또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전파해야겠다 이러한 은혜를 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 말씀해 주신 시편 9편 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제 가슴에 더 와닿았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사도 전하고 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모든 것, 나의 모든 일들, 내 행사들, 모든 것들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뢰고 그런 삶들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보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은 김선화 솔리스트의 찬양 신은주 반주자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394장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송혜원 지휘자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명령하신 세 가지 중 하나인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 김유정 반주자님의 피아노 연주, 송혜원 지휘자님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들을 들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은 자매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몸이 힘드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그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정말 누가 봐도 믿는 자처럼 거룩하게 오늘 하루도 잘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정비해 봤습니다. 형제님은요? 저도 좀 제 하루하루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매 순간 매 순간 거룩하려고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또 나는 믿는 자로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또 얼마나 그렇게 살았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삶을 감사히 여기고 또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 의지하며 살았었는가,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은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삶이 계속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신앙적인 삶과 내 삶 속에서 삶이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들 되게 조금 힘든 그런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래도 교제하며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느껴져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그 자체가 되게 은혜가 된달까? 예, 그런 마음이 오늘 많이 드는데요. 좀 우리한테는 또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또 해답을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랑 계속 이렇게 놓지 않으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홍 형제님, 이강혁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